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 하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엘리사 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엘리사 뼈의 기적.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 그 스승되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대표적인 선지자로 엘리사 선지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지극하게 평범한 그런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19장 19절입니다. 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은 가는데 저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라고 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 12겨리의 그 함께 그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결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농사를 지을 때 그 소를 멍에다 이렇게 메고 어떤 것을 끌잖아요. 근데 그 소 2마리를 이렇게 쌍으로 끌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을 결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12결이라고 했으니까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 그 중에 이 엘리사는 12번째 결의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만날 때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농사를 지을 때 썼었던 그 멍에 이것을 땔감을 삼고 또 그가 끌고 갔었던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동네 사람들을 다 대접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 농기구도 다 이제 불태웠고 이 소도 다 잡았으니까 그가 돌아갈 곳이 없겠죠. 돌아갈 곳이 없고 뭐 당연히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아마도 그 생각이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내고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의 성향이 이 소를 다 잡고 농기구를 불살르는 그런 모습에도 아마 이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리고자 할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 이르기까지 그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그를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까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엘리야의 생도들이 엘리사더러 이제 제발 좀 따라다니라고, 이제 그만 따라다니라고, 이제 왜 그러냐고 막 이런 일까지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그 요단 강가에 엘리야의 생도가 50명이 이제 강가에서 그 스승을 이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강을 이렇게 휘두르니까 강이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갑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가 그 생도들과 함께 50명 그 무리에 끼어가지고 멀리서 그 스승을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끝까지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승 엘리야가 그러면 소원을 하나 빌면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이제 그만 따라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어떤 소원을 빕니까?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용기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스승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승천하는 것을 너가 바라본다면 그 너의 소원이 너에게 응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리바람을 통해서 승천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그것을 바라봐야겠죠. 왜 바라봐야겠습니까? 약속을 했었잖아요.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의 그 소원이 응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승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사. 그래서 그가 스승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가 스승이 옷자락 하나를 잡고 있었는데 이것을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단 강가를 탁탁 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스승이 그 강가를 갈랐던 것처럼 그 제자 엘리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갈라내는 기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열매가 이제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식물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이렇게 넣으니까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능력을 행했고 또 기근 중에 있는 과부의 기름병에 그 기름이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행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깨끗게 하는 그 기사와 이적. 이것도 누가 한 거예요? 엘리사가 했어요. 또 나무를 하러 요단에 갔는데 그 비로운 도끼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를 하나 떼다가 물에 던지니까 마치 금도끼, 은도끼 그 이야기처럼 그 도끼가 어떻게 하는 걸 물 위로 이렇게 둥둥둥 떠오르는 그런 기사와 이적도 행했고 또 자신을 대접한 그 수냄 여인, 잉태치 못하는 그 수냄 여인을 잉태케 하는 역사도 있었고 또 그 아이가 그만 죽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소생시키는 역사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사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엘리사의 인생은 기사와 이적의 그런 연속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 한 해가 흘렀어요. 한 해가 흘렀을 때에 모압 족속이 그 땅을 들어온 거예요. 침범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장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다가 모압 족속이 쳐들어온 걸 보고 무서운 나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장례를 치르고 있던 그 시체를 그냥 아무 묘신이나 열어가지고 거기다 휘딱 던져놓고 그냥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엘리사의 묘실이었고 그 시체를 던졌을 때 엘리사의 그 백골에 닿았을 때 그 시체가 소생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이야기죠. 그 스승의 능력을 2배나 받았던 그 엘리사,
그러니까 그가 살았을 때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는 그런 역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가 죽어버렸고 1년이나 지났고 아마 1년쯤 지나면 살은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아마 백골 상태로 남았을 텐데 그 백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엘리사의 백골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사와 이적들을 구약 시대에 있었던 기사와 이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그 기사와 이적을 제외한 나머지의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적인 이야기일 뿐더러 더불어 뭐예요?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림자적인 사건으로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장막을 다 쳤습니다. 그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쳤고 그런데 문제는 물이 없었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모금씩만 물을 먹는다면 그 양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물이 아예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봅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뭐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녀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니까 200만이 훨씬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비난하는 거죠. 모세도 사람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악화가 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에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 솟아나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넓은 시내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쳤다. 그런데 그 놀라운 생수의 강가가 시내가 생겨났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것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를 향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났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 반석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그 당시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고 그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것이고 훗날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누구를 상징한 인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로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훌륭한 이 아브라함의 실제 인생은 어땠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도 이끌고 하는 그런 부자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100세가 다 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종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종의 엄마, 그 종의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나무인한 태도로 나오니까 그 종을 쫓아내는 역사까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정실 부인으로서 얻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0세가 되도록.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100세가 되었는데 그의 경수가 다 끊어졌고 그의 부인 사라는 그 태가 끊어져서 더 이상 후사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환상 중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뒤에 기록을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그냥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한테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후사가 없어서 내가 키우던 종 엘리에셀에게나 이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하는데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가 끊어졌고 그 부인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후사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를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너희 후사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본당에 보면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본당을 한번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본당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장을. 본당을 보면 아마 100개도 좋게 넘을 만큼의 전등이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연장자 되시는 장로님에게 너의 후사가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저 천장에 있는 전등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믿어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기니까 실제로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백세의 아들을 얻는 축복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던 그 사건이 그냥 그 당시의 역사 이것으로만 바라보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있을 일이 어떤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율법과 약속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이 율법이 생기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 언약이 율법이 없겠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도 계속 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라고 하여서 지금 이 이야기 율법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그 내용들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많이 했었던 그 언약들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유업이 성취가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내용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있을 사건에 대한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 엘리사가 죽어서 뼈가 되었는데 그 뼈에 시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가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도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림자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뼈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지고 그냥 뼈만 남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 뼈. 근데 엘리사의 뼈는 그런 뼈가 아니었어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생기가 있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뼈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뼈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 아담에게서 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이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알고 있었대요. 남자는 갈비뼈를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갈비뼈가 하나가 모자란다 여자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그 갈비뼈의 개수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뼈를 취하여 내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상의 그 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언중유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러면 그 뼈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말 속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코어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가장 뼈대와 같은 그런 중심적인 그런 말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사야서 25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리고 또 오래 저장하였던 그 맑은 포도주로 할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냐, 뒤에 말씀을 보시면 모든 민족에 가리웠던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이 제하여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역사도 있습니까?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는 역사가 성경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가장 기름진 그 가운데 있는 언중유골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그 골수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6절,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 축복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임하여서 그를 골짜기에 두었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에 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에스겔 37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를 위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짝 마른 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짝 마른 뼈들이 그 실상의 뼈라면 그것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 바짝 마른 뼈들이 그 실상의 뼈라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뼈가 실상의 뼈라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전쟁이 마친 지 70년이 됐어요. 우리 비무장지대에 가면 그 격전지 그 땅 한 뼘이라도 더 얻으려고 인민군하고 국군이 전쟁을 통해서 생명이
많이 이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그 많은 군인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비무장지대 어딘가에는 묻혀 있어요. 벌써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났으니까 100골만 남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100골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리라고 한다면 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뼈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의 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5절 6절 봤는데 11절 말씀 보면 이거에 대해서 풀어준 거예요.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실상에 바짝 마른 그 뼈가 아니라 무엇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계속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상의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뼈다. 오늘날 이스라엘 족속, 저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있는 그 사람들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으로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골수와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한 많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두고 보면 그죠? 그랬는데 그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면막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려지고 희미하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그 앞에 가리웠던 그 면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편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고 또 모든 얼굴에서 그 눈물을 씻길 것이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없애주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들에게요? 마른 뼈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른 뼈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을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레 메시아로 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감히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그곳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와 함께하지 못하고 그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 안에 마른 뼈가 가득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교훈을 통하여서 유전적인 신앙과 전통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들에게 생수와 같은 물을 주지 못하고 그 골수 가운데 기름진 것을 주지 못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짝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뼈가 그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사의 뼈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죽은 사람을 소생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뼈 중에 뼈가 사람을 살려낸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송장과 같이 볼품없이 배짝 마르고 심지어는 뼈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골수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구원함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그 기름진 말씀을 받지 못해서 바싹 마른 그런 뼈로 나타났던 사람,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엘리사의 묘실에 후딱 집어던지고 갔었던 그 볼품없는 그 시체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초반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생기면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앞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마치 유치원생들한테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해내느냐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물불 가리지 않고 행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바짝 마른 뼈가 되었는데 우리의 그 마른 뼈에 힘줄이 돋고 가죽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뼈들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그 믿음을 실천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입술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